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또 SFC 친구들 데리고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단기 선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한 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 감당하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현지에 잘 도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안부를 전해 오셨는데 제가 일부에서는 깜빡하고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본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저는 주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첫째는 주님의 세계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주님의 선교 사역에 맞추어져 있는 주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서 7장, 그 중에서도 7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런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일, 또 각종 병들을 고쳐주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은 다음에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은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선교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각 성과 마을은 당시에 존재하던 크고 작은 여러 지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곳을 쉴 새 없이 다녔습니다. 주님이 관광하기 위해서 다니신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이 유희를 하기 위해서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 돈벌이를 위해서 다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그 마을들에, 그 성읍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그 마을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갔습니다. 주님이 여리고 마을에 갔습니다.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죄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수가성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죄 많은 여인이라고 찍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죄인인 중풍병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외에도 주님은 수많은 성읍과 촌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과 마을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통치하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속한 이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얼마나 부조리한 것이 많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속이고 탈취하고 죽이고 죽는, 아프고 괴롭고 이별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절비합니다. 이런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미래에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이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믿지도 않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않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알도록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를 영원히 공평과 진리로 다스릴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너희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너희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교 현장에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1절에 2절 끝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12제자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간에서 세금을 받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아서 사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출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에게 배우는 자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가르칠 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가르칠 때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구동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고 어떤 사람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기도 했고 어떤 때는 겁이 나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서 저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12제자가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정확한 이 헬라어 의미는 주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각 성과 마을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고 또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는 곳에 같이 갔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렀고 주님이 유숙하시는 곳에 함께 유숙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주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직접적인 체험을 했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들을 훈련시켰고 훈련받은 자들은 주님에게서 앞으로 해야 될 교회 운동을 위한 훈련을 착실히 받았던 것이니 그들이 주님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니 그런데 우리 본문에 또 특이한 말씀은 2절과 3절을 보니까 주님의 선교 운동에 여러 평신도들이 동참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여러 성도들,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귀신의 종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에는 삶을 괴롭히고 절망에 이르게 했던 무서운 질병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들에게 있던 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용서, 주님의 병고침, 영과 육이 고침을 받는 주님의 은혜를 저들은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던 저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들이었지만은 그 소유를 가지고 저들을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적 물질을 주님의 선교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모범을 따라 복음을 전가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선교 운동에는 그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주님만이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세워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이 일꾼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은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또 그들의 헌신과 충성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교 현장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여 또 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순환받으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 옆방구에 살고 있던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재능, 바느질을 잘하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 바느질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선교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사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자기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자신의 집을 선교사가 잠시 쉬어서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기도 처소로 예배의 공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죽 장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판매에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갱그리아 일꾼 베베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정말 바울의 보호자로서, 선교사 바울의 보호자로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선교사에게 동참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사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가서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병든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선교운동에 어떤 사람들은 몸을 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도왔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동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역사는 약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돌아온 일도 있었고, 정말 교회가 위태위태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현지의 지도자를 키웠습니다. 이제 현지의 선교사들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보다 훨씬 수가 많아졌습니다.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맡아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약 250개의 교회가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 2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얻은 열매들을 가리켜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후 우리들은 그들을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만날 것입니다. 정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 그들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얼굴도 몰랐고 이름을 몰랐던 어떤 분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서 영천교회 장로님, 영천교회 집사님, 권사님, 영천교회 성도들이죠. 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드렸던 그 헌금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와서 수고했던 그 단기 선교, 그때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공부를 중학교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구두 수선을 하는, 구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는 이 어릴 때부터 이 쿡이라고 하는 선장을 참 좋아했는데 그분이 쓴 항해기라고 하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태평양에서 발견되어진 많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속에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목사가 된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목사들 친구들을 모아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없느냐고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1년이 가도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하는 중에 어느 친구 목사님이 이 캐리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윌리엄 캐리가 직접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고 또 많은 친구들이 반대했지만은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사역하다가 사랑하는 사모님을 잃었습니다. 두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인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35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개종자 한 명을 얻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다음에는 600명의 세례교인과 수천 명의 교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한 사람이 순종하여 갔을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곁에는 세람표 삼총사라고 불리는 2명의 선교사가 함께했습니다. 조국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선교를 동참하고 기도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게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하여 교회가 하는 수고와 노력이 선교가 되겠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중한 일을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 일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맡겼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본질입니다. 선교는 교회에서 시험을 받은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직접 나갈 사람도 찾지만은 함께 동참하여 후원할 사람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세계 선교 운동에 동참하시는 성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교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곳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슬람과 같은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 문제도 있고 신분 보장과 같은 이런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달려갑니다. 선교사들은 최전방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후방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선교사역입니다. 후방에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후방에서 하는 사랑의 지원이 필요하고 후방에서 선교사를 향한 관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서 드려지는 물질과 기도는 선교사를 구원하는데,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지의 신학교를 지원하는데, 선견지인 사역자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천교회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몸으로 뛰어들어서 선교를 돕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선교를 돕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도와주었던 거, 또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마실 것 다 마시고 내 할 것 다 하고 남은 찌꺼기로 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제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만 아껴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요즘 커피 한 잔 얼마 합니까? 더우니까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한 잔만 아껴보세요. 한 달에. 보통 2,500원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는 커피가 2만 원까지 합니다. 우리 그런 커피 마실 수 없어요. 그저 2,500원짜리 커피라도 그 한 잔만 한 달에 아끼면 2,500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커피집에 가서 그날은 커피집에 가서 마시는 2,500원짜리 마시지 말고 믹스커피 갖고 마시면 되잖아요. 선교 헌금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커피 한 잔만 아끼면, 아니 두 잔만 아끼면, 네 잔만 아끼면 어쩌면 그 네 잔이 네 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시다. 그분의 열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교하는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운동,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세계 선교운동에 주님의 부름을, 직접적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동참을 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했고 물질을 가지고 동참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선교에 동참한 성도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기도로 동참했고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작은 재능,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관심이, 나의 기도가, 나의 헌금이, 나의 사랑이 선교지를 향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몸으로 선교사로 직접 뛰어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그런 기도 주님 앞에 잠시 하겠습니다. 자비하시